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번 컨퍼런스 동안에 참 귀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많이 참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이렇게 휴가까지 내면서 참석하신 분들 꽤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담임 목사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못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곧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갈 테니까 꼭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뭐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이렇게 집회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집회 받다 보면 쉽지 않죠. 하루 종일 막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고 좀 쉬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좀 추스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찾는 일부터 나라하면 이제 우리 기도하는 일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부터 더 집중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되 우리는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나눠진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화목되어지고 죄에 억압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또한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사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가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다뤄질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컨퍼런스 때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예배하잖아요. 너무나 타락한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 대가를 지불하고 구별된 무리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전환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새로운 언약을.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용서해 준 것만 해도 큰 거예요. 이거는 나 같으면 쟤네들이 한 짓이 뭔데. 근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언약까지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까지.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3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이셨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거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언약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시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되 질투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 출애굽기 34장도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보아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선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면서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 출애굽기 20장 좀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선 19장 보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세요. 19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구절을 잘 보시면요, 나중에 다른 구절을 볼 때 아, 요걸 의미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19장 16절부터 보십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 임하시겠다고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3일째 임하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 같고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임하세요, 영광 중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곧바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저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19장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 중에 아론 등 몇 사람을 이 산등성이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19장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24장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과 24장 1절을 보면 이게 딱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20장부터 23장까지는 가로와 같아요. 그러면서 24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드디어 뭐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백성.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봉헌하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서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아까 출애굽기 34장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자신의 모습이 뭐였느냐?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기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4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철저하게 명령하시는데, 그러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이와 같은 맥락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 언제를 말합니까? 아까 보니까 출애굽 때 저기 19장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땅이 심하게 요동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실 때를 말해요. 근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이게 학개서 2장에 나온 약속이거든요. 그걸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일을 말하면서 이때는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게 될 거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제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하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에도 이게 부흥인데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 한편을 이미 임했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죠.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감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할지니 섬길지니. 근데 여기 섬기다는 단어는요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라?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for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시란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네, 신명기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 왔다 갔다 하신가요? 네,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 다음 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 평행법이 있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영어로는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패럴렐이란 말은 평행선을 패럴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좋아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사랑한다는 말이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 문학에서 그렇게 표현됐으면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뜻을 쓴 건데 그걸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이 말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궁극적으로 임하실 때에도 이제는 하늘과 땅이 흔들릴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세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 구절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과 언약을 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철저히 하나님의 길에 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따 보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도록 사모하고 그 일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아멘. 이 연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질투는 개인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사실은요, 이 구절, 이 부분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제일 나중에 설명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제일 먼저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해요. 하나님의 질투는 개인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그 34장을 쭉 보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전에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올라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판 2개 해서 오라고 그래요.
1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거과 같이 다듬어, 그러니까 이제 잘라서 그 말이죠,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 둘을 가져래. 왜 가져라 그랬죠? 여기 보면 처음에 돌판 2개를 깨뜨려 버렸어요. 32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돌판 둘은요, 여러분 모세의 그 10개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런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죠. 아무도. 그 영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돌판을 이렇게 쪼개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거예요. 거기는 번개가 쳐가지고 써진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방법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죠? 모세가 가지고 오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돌판 만들어 오래요. 써주긴 하나님 다시 써줄 텐데 돌판을 만들어 오래.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돌판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돌도 기계로 자르면 쫙 잘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기계가 있었습니까? 없죠. 제가 보기엔 돌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판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두께도 조절. 거기다가 모세가 그때가 80세가 넘었는데 돈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들고 산에 올라간다는 건 더 힘들죠. 저는 60이 이제 거의 다 되는데 우리나라 나이는 60이 넘었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들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80이 넘었는데 저보다 훨씬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뭘 보여주냐면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 모세에게 돌판을 깨뜨리라고 해서 깨뜨렸다면 이번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새겨줄 텐데 돌판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 하나님이 의도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그래서 화를 냈다고 말은 이 뭐죠? 그 요한복음은 없지만 다른 구절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내시면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탁자를 엎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그렇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지금 모세가 던져버린 사건이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럼 왜 이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 시내산 꼭대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이 타락한 걸 보이시면서 당장이라도 멸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셨어요.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만 그 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거 이제 금송아지 갈아가지고요, 저들 나는 니리 마셔라. 그랬다 마시게 한 다음에 여호와 편의 선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인들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며 가며 죽이라고요. 그때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식, 이웃, 친척. 여러분 오늘날 사람 죽이는 얘기란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목적으로건 사람을 죽이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건 아무리 목적이 뭐 어떻든 간에 사람을 죽인 것은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그 당시는 상황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이죠. 이번에 나눈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한 거는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어요? 모세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시킨 것도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내려오면서 저들이 뭐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들고 있던 판을 집어 던졌는데, 이건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32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이 크게 노했다고 해요. 이 노는 하나님의 질투로 의한 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이게 개인적인 분노였냐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쫓아낸 거와 뭐가 달랐냐는 얘기예요. 뭐가 달랐냐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투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쫓아내셨던 그 행위는요, 이따 보면 알지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그 속에 있어서 타락한 예배를 더 이상 견디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행동인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의식은 뛰어날지 몰라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규정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처럼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떠났고,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은, 그것도 이 의식 잘하면 그저 자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줄 줄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떠난 채 종교적인 모양만 남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만 남으니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마저도 이제는 그 판매하는 사람과 결탁되어서 뭐죠? 그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들어서 쫓아내실. 여기에는요, 타락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편으로는요, 모세가 그렇게 집어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낙심, 실망, 좌절도 있었겠죠. 저는 목회자니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큼 조금. 모세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양치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래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셔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가잖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모든 걸 걸고 가요. 갔더니 일이 잘 해결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기를 안 믿어. 바로는 더 핍박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더 욕해. 누구 하나 자기 편 없는 거죠. 백성들도 자기를 안 따라주지, 왕은 왕들이 자기를 더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결국에는 출애굽하죠. 출애굽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려운 일만 닥치면 그냥 귀에 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서 있다 왔더니 이 모양 이 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본 모세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질투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질투에 나온 게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순간이나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거기에 인간적인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했다니까요.
바로 내려와서 한 이 모든 일들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던 이 짧은 기간인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질투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좁은 분 같아요. 어떨 때는 모세는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금방 분노해서 분이 팍 그래,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모세는 마음이,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매우 좁은 것 같고요. 어떨 때 보면 모세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모세에게 하나님 계획을 알리신 줄 아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죄인이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깨뜨렸다는 얘기는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가 잠시나마 잃었어요. 그 마음을 잃었어. 그러니까 분을 내며 던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분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분노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옥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갔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엘리야과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내게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모세에게 인도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허락지 않으셨느냐? 그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었습니다. 그 무리바 사건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있는가가 나옵니다. 20장.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도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막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또 화가 났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을 데리고 함께 가서 반석에 가서 말해라,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보세요. 지금 화났어요. 근데 이게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오도록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한 번도 그 백성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화가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 아니에요. 인간적인 화예요. 반역한 너희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분노요, 개인적인 분노였어요. 정도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이걸 깨뜨린 게요, 개인적인 분노였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질투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미리 다루냐 하면 나중에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개인적인 분노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개인적인 분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중에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귀한 종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만큼. 근데 그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을 그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나눌 때도 얼만큼 영적으로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행해야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봅니다. 제가 쓴 책, 중보기도 책, 거기 부록에 나와 있고요. 또 2년 전쯤인가 한 달 동안 걸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꼭 그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질투,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필요한가,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사용하느냐?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이름이 여주봉입니다. 여주봉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 성이 여시니까 법칙 여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그 옆에, 그래서 어렸을 때, 5살 때는 천장을 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주자는 기둥주자입니다. 봉자는 받들봉자입니다. 그래서 법의 기둥을 받드는, 받치는, 기둥이 되라, 그래서 지어준 겁니다. 근데 제 이름이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제 이름은 호칭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대통령이라고 여러분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호칭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그분이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할 때 평강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 하나하나가 그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칭인 반면에 그분은 호칭일 뿐만 아니라 인격,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주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입니다. 이름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주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요, 젤러시 하면서 대문자로 썼어요. 그분의 이름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시고 이름이 사랑이세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용서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되 이런 어떤 성품 못지않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뭐냐? 질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제일 작게 요약하는 게 십계명인데요, 십계명과 첫 두 번째 계명이 뭐와 관련되느냐?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주된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 그럼 하나님의 질투하신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저 인간만 보면 속에서 불이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저 사람에게 잘 되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안 되고? 이게 인간적인 질투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런 분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고요, 속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 못지않은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고요, 세상사랑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고요, 시기와 질투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요,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도 마찬가지겠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속으로 짓는 것도 겉으로 짓는 죄 못지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뭐가? 속에. 이거요, 어느 죄 못지않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어떠한 외부적인 죄 못지않은 죄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시기와 질투하신 그런 죄인데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속성상 죄와 하나님은 전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그분에게 그림자도 없는데, 그러면 질투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말합니다. 열심.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질투라는 말은 영어로는 jealous라는 말인데요, 질투라고 번역해야 할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zeal,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런 뜻이니까요. 여러분, 한 예를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이걸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서기전 8세기 사람인데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실 거라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거는 얘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분,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분, 이건 맞는데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거는 상상조차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해석을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 영전하신 아버지가 오신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단 하나 틀림이 없이.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나라를 세울 다윗의 후손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그랬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는 시편 110편인가요? 그들을 인용하면서 그럼 왜 다윗이 그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해.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군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좋은 교활한 분으로서 그런 예언들을 몽땅 짜맞춰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불러 다시 모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거로 다시 사심을 보여주셨기에 저들이 다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저들에게 증명되어졌습니다.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뭐죠? 닥터 행겔 튜빙겐 교수였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기억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당시 누구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다 알고 암송하고 있었던 구절들인 시편들, 이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기 시작해 갔다고요. 여러분, 이사야만 하더라도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오실 것이 예언돼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읽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읽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무로 정의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이게 질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그걸 열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가 이루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건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지만요, 스가랴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크신가가 나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정말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계 지도자들마저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커요. 그 질투가, 그 열심이 이루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인간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신 사건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걸 이뤘느냐? 하나님의 질투가 이뤘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리켜요. 거룩한 열심. 아멘. 네 번째, 큰 네 번째,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본 게 이제 과거에 살펴봤고요, 책에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걸 나열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소중한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시며 이루어 가신 것을 특별하게 제가 보기 7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그 7가지가 뭐냐? 저는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삶을 드릴 때 주님의 질투가 뒷받침하실 거고요, 그것을 소홀히 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는 열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대적할 때 거기는 심판도 포함돼요. 그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7가지가 뭐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 셋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 다섯째는 하나님의 교회, 여섯째는 예수님, 일곱째는 성령님.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거룩한 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세요. 7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성령님. 끝으로 5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 사람들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질투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 속에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할,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요. 아까 예수님 얘기 나왔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을 보죠. 아까 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쫓아내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거기 보시면 유대일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뭐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이 말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 69편 9절에는 열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말에 그 열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질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질투.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거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으로 열심내노니. 이 단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노니. 사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겼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그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려지도록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면서 자기 목숨뿐만, 그러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을 결단코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있다고 그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드릴 때 주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주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아스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발락이란 그 왕이, 블레셋 왕인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발람이란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란 선지자는 참다운 선지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줘야 사례비도 받고 발락도 좋아할 텐데 서로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못하고요, 발람이 떠나면서 꾀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저들에게 여자 사자를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중에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에 있어서 좀 죄송한데, 이방 신의 신전에 드리는 그
제사 행위에는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 창녀들이에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이 이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 그 템플 프리스트라고 그러겠죠. 말은 성전 제사장, 그 사제들,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남신과 여신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흥분을 느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지역이 풍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간음이 이렇게 딱 엉켜 있었어요. 둘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안을 내준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 사제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의 신전에서 그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음란한 일을 행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돌기 시작,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연병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 사제를 진으로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사는 진으로 데려와서 자기 집에 텐트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칼로 두 남녀를 죽였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살인하는 거 어떠한 목적으로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순간에 그 퍼지던 연병이 딱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비누아스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거예요. 죽음이 온 진으로 퍼지다가 비누아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 죽음이 딱 멈췄어요. 죽음이 이렇게 막아진 거예요. 완전히 경계선에. 근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민수기 아까 말씀 그 25장에 11절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뭘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선 게 비느하스의 그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 중에 옳지 않다니까 지금 이걸 뭘 말하냐면 오늘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막으시고 하늘을 열으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죠. 엘리야 속에는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특심하오니, 이 말은 내가 질투하오니 원어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여기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그 불을 내려달라는 게 그냥 단순한 대견해. 그러니까 그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들,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질투가 그 속에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분당에서 교회가 개척돼 10년 만에 지어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 교회가 우리가 한진 8단지 입주했을 때 그 지역 입주해서 사람들이 200명 이상 방문했다고요. 이번 주에 5명, 이번 주에 10명, 이번 주에 15명 이렇게. 그 당시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가 났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왜냐면 월세가 25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정착한 사람이 5명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 나중에 쉬어보니까. 제가 나중에 쉬어봤어요. 하도 이 설교 하다 보니까 몇 명이나 남았지 그 당시 하고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5명 남았더라고요. 200명이 넘게 왔는데. 왜?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왜 2번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는가? 그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없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화로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열망 찾아보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냐고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갈망도 사모함도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찾는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해서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하는 그게 우리가 예배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안에 그분께 찬송을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인데, 이런 개념조차 없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그것도 먹자가 올모에 가서 이 집 음식 맛있나 하고 보듯이 한번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혹시 당신 설교 내 마음에 들면 여기 교회 한번 등록해 줄지 않냐 라는 식으로 앉아있는, 근데 그게 사람 앞에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인지 그게 제 눈에 보이면요, 제가 가끔 말하죠. 제 눈을 일단 뒤집히더라고요. 눈이 뒤집혀.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죠. 저들 다 떠날지라도 소수라도 남아서 정말 주님을 찾는 예배를,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그분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지. 제가 돌이켜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질투를 제 속에 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존재하는 포도나무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몰려왔을지 몰라도. 예배가, 질투가 왜 중요하냐? 바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 제 속에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 속에 있기 원하고요. 비누아스와 엘리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질투, 그게 있을 때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중보기도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예배를 향한 그 질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루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투가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삶도 우리는 기꺼이 기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자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